세상의 꼼수. 여러분은 세상의 꼼수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세상의 꼼수를 따라가지도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매일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아브라함의 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현장에서 마가의 다락방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다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꼼수를 따라갑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모압 왕 발락이 오늘 두려운 거예요. 그 미래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나라가 하나님이 치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불안해서 꼼수를 부립니다. 그 꼼수가 뭐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한 인본주의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단 마가의 다락방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이게 사로잡힙니다. 우리도 시시각각 이게 오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러다 보면 세상의 꼼수를 부리고 나의 인본주의가 나오죠. 그러면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브라함의 담, 마가의 다락방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참 웃기죠.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청탁을 해요.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이 발락이 두려움에 이제 발람에게 청탁하면서 이제 이 우리가 읽은 이제 그 발람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쭉 연결이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씩 확인할 텐데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가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것저것 아무 방법 이런 것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아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구나. 근데 믿는 자가 그렇게 그런 세상에 답을 주지는 못할 망정 동화되고 거기에 편승하고 그걸 따라간다면 이거 엄청 비참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셨겠습니까? 그 발람을 찾아온 이유를. 그런데 그들이 왜 찾아왔냐라고 발람에게 물으십니다. 그 발람에게 물으실 때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되물으시고 그리고 대답하시죠. 그 대답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되물으시죠. 발람이 이래 저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12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예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이 본문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다른 곳에서
나를 향한 어떤 적이나 또 꼼수나 또 이런 어떤 세상의 것들이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구나. 왜? 하나님이 미리 알고 차단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차단시켜버리신다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될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요, 차단시켜버리셔요. 함께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이 누구인지 얘기해줘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발람이요, 여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기니까 발람에게 이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두 번째 찾아왔을 때 발람이 내가 처음에 얘기하지 하다 아니냐 이들이 이제 와서 청탁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발람에게 모압 왕이 당신을 정말로 이 세대의 존귀한 자로 그리고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요, 그러면 좀 기다려봐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묻겠다. 그걸 하나님이 괘씸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셨잖아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처음부터 얘기하셨는데 발람이요, 여기에 딱 속는 거죠. 명예심. 그리고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하는 그 잘못된 이걸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서 다행이지. 저희도 이럴 때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아놓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해놓고 도로 현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발람처럼 또 물어. 하나님 이거 맞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현장 가서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맞다고 계속 말씀으로 확인시켰는데 자기는 또 가서 현장 가서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 랩런트가 누구냐? 최지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늘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맞다 하시고 뭐라 하시는데 자기는 현장만 가면 하나님 맞아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그리고 맨날 주저하는 거예요. 계속 주저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이걸 내가 끝내야겠다. 이걸 랩런트가 탁 포럼하는데 제가 이야,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위로 얻고 힘 얻고 답 내렸어요. 내렸는데 현장만 가면 사건만 터지면 또 물어봐요.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서 뭐 합니까? 계속 주저. 우리 지온 랩런트가 딱 그러더라고. 내가 언제까지 주저해야 되느냐? 이제 곧 여리여리한 게 이제 뭐가 그런 포럼을 하는데 제가 야, 저 안에 이제 성령께서 계시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멸망이 복을 받게 하겠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 발락처럼 자꾸 세상의 꼼수를 부리고 인본주의 있습니까? 멈추셔야 돼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주신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상태만 회복하면 여러분은요, 만사형통됩니다. 만사형통. 우리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해도 괜찮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져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까.
근데 한 번 사는 인생 도대체 얼마나 넘어지시려고 합니까? 더 이상 넘어지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런 포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맨날 갈라지는 걸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갈라졌는데 나는 늘 갈라지는 걸 보고 가려고 하는구나. 아, 이게 나구나. 이걸 바꿔야겠다. 그런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오늘도 발락과 같은 상태에 있다면, 또 발람과 같은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보시고 아브라함의 단, 마가의 다락방의 축복을 회복하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하죠.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제 어,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전달해라. 근데 갑니다. 가는데 나귀를 타고 이제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길이 막히죠. 주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 앞에 나타납니다. 나귀가 그걸 보고요, 막 엎드리고 벽에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는 것을 못 보고, 아니 나귀는 보는데 왜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봅니까?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영적 상태 발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도 못하고 나귀가 엎드린다고 때리고, 나귀가 벽에 부딪혀서 자기 다리 짓누긴다고 때리고, 3번이나 때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귀가 말을 하네. 아니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여태까지 당신 말을 하는 거 내가 안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나귀가 말하는 것도, 그러면 나귀가 말하는 거 보고 이거 뭐지? 짐승이 말을 하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 이 새끼야.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었지. 근데 왜 그러냐? 하면서 막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보이는 거라. 짐승보다 못한 영적 상태.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야, 이게 다른 뭐 그게 아니다. 우리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 있는 걸 보고 발람이 이제 엎드리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내가 내게 주는 말만 전달해라. 그리고 나서 발락을 만나고, 이제 발락이 그 바알의 산당에서, 첫 번째 바알의 산당에서 자기의 꼼수를 부리죠. 여기에서 뭐 합니까? 7재단, 7수송아지, 7숫양, 이걸 하나님께 바쳐요. 참 재밌더라고요. 우상의 신전에서 하나님께 불신자가 단을 쌓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락이 원하는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이 나오냐? 민수기 23장 1절에서 11절인데 저와 여러분은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발락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7절에부터 10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발락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니 발락이 원하는 말을 발람이 해야 되는데
발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8절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9절에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민족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현장에서 누리셔야 될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입장으로 보시면 안 돼요. 불신자와 같은 처지의 나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과 같이 구별하셔서 홀로 살 민족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독립,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참, 이 발람이 성령께 쓰임 받았다가 탐심에 쓰임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어떻게 저주하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된 생각을 다 버리세요. 망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될 것 같다, 전부 저주스러운 생각입니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어떻게 꾸짖으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발람이 발락에게 전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발락이요, 이 발람을 통해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한번 다시 해보자. 얘는 굿하는 체질이 맞는 것 같아. 비스가 꼭대기로 갑니다. 여기 가서 다시 일곱 재단. 이거는 이제 발람이 지시한 대로 하죠. 수송아지, 수량, 이걸 하나님께 드려요. 드리고 나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는데, 우리는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까 거짓말 안 하신다. 저는요, 이거 너무 이런 말씀이 좋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실수해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 그리고 이 축복, 복 그걸 돌이키지 않으신다.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걸 돌이키지 않대.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잘못을 해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보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되어지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죠. 그리고 야곱을,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해할 점술도 없고 우리를 해할 복술도 없도다.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이때 당시에 점술과 복술은요 최고의 학문이었잖아요. 시대를 전부 움직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어떤 철학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과 이스라엘 때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24절에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발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더 이상 발락과 같은 상태, 더 이상 발람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발락이요, 여기서 또 충격을 받고 나서 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이번에는요 부홀산 꼭대기로 갑니다. 여기 가서 또 7 제단, 7 수송아지, 7 숫양. 보세요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응답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꼼수 부려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 24장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누가 저주를 도리어 받습니까? 발락이 도리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세상이 저주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저주받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현장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해도 남을 만큼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게 보고 있는지 멍청한 발락과 실수투성인 발람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속거든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꼼수도, 세상의 꼼수라는 건 다 포함됩니다. 세상의 모든 걸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알리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압을 향한 예언이 그 뒤에 나오고 아말렉을 향한 예언이 뒤에 나오고 겐 족속을 향한 예언이 그 뒤에 나오면서 예언의 결론이 나와요. 그 예언의 결론에 민수기 24장 23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3절에서 24절 예언의 결론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갈 길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이거를 오늘도 확신하는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늘 발락과 같은 상태, 발람과 같은 실수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이상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있는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의 단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사실적으로 누리는 전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자꾸 속이는 사단의 모든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든 자들마다 그대로 하나님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